자,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공부했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네 가지 기쁨을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난의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기쁨,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 자, 이것이 믿는 자에게 허락된 기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계속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대비시켜 보세요. 지금 내가 고난이 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빌립보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먼저 눈에 띕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바울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선대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차별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큰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가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중보기도자가 자신의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 해주는 사람들에 위해서는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을 계속 비방하고 막 카드라 하면서 소문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누군가를 통해 받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사실은 드물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았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상담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예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더라도 상대방보다 너무나 작은 거예요. 어떤 환경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또 서로가 관계가 이렇게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래서 한번 그 사람을 불러보았어요. 그리고 대화를 해봅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가해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피해자만 있는 세상이에요. 가해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너무나 자기 연민이 강한 거죠. 그리고 내세울 때 내세우지 않는 잘못된 자존심들, 상처와 이렇게 아주 믹스된 잘못된 자존심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잖아요. 근데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자의 성품과 인격과 스타일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현재 빌립보 교회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너무나 잘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장 4절과 7절에 내가 너희 모든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마음이 탁 막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개인적인 감정을 섞지 않는구나. 자기를 객관화시키는구나. 비록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일하는 데는 다르게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요, 너희가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관계없이, 너희가 나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는 너희 모두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인사하는 거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거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전시되라. 자, 이 편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언젠가 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걸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주일 예배 때 마치 지금 이러한 공간에서 누군가가 대표자가 나와서 바울의 편지를 읽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바울 반대하는 측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바울 목사님은 우리를 비난하실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거야. 끝까지 들어봐야 돼.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 인사가 사실은 바울 목사님의 진심이 아닐 거야. 지금 숨기고 있을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러쿵저러쿵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나의 정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셨다.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서운함과 아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의 일그러진 편협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를 향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불편한 거죠. 불편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죄송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 안 듣고 사람 정말 공동체에 돌아다니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냐고.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버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패역한 행동을 보고 난 뒤에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꾸짖지 않고 누구를 꾸짖었죠? 모세를 꾸짖은 거예요.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해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판단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서 오고 주님께서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어떤 손해를 계속 끼치고 있는 반성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또 큰 손실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이 일을 맡긴 자기 사장님 잘못이라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는 항상 왜 남의 핑계냐?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이 야단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오셔서 잠시 와봐라고. 내가 그 사람을 야단치지 않는데 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야단치느냐? 나는 이 사람을 너만큼 사랑하고 신뢰한다. 나도 내게 다 방법이 있는데 왜 네가 나의 길을 가로막느냐라고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런 조언을 한다. 야단치듯 말씀하신다.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모세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는 다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바울과 모세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나의 편견이 있거나 나의 선입견이 있거나 내 감정이 묻어가면 절대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재판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은 그 기도에 실지를 않아요. 왜? 불편하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마치 요나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니느웨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회복되는 거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냥 왕창 깨져서 고생하면서 힘든 시간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광야를 그냥 10년, 20년씩 정말 지난하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 다 겪게 하시고 왜 쟤는 뭐 1, 2년도 안 돼서 그냥 확 변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일도 잘 되고 그러면 서운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주권은 누가 있다고요?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가장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변화된 힘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듯이 이 나라 민족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시작으로부터입니다.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이렇게 찬찬히 이것을 좀 묵상해서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글을 써봤어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여,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하노라. 나의 기도는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해 준 너희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사역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우리들의 신앙도 삶의 모양도 사역도 미완성의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 나 또한 이곳에 메인바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나를 일깨워 너희를 위해 기도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려지는 기도이기에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더욱 불일 듯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기쁨이 되고 있다. 이 모든 나의 기도와 간구의 증인은 내 기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7절 8절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기도는 형식적으로 덧붙이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뢰하는 말이나 곁다리로 끼워 넣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는 항상 지적이며 사려 깊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학적이기까지 합니다. 가슴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도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즉 바울의 기도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과 배려 가운데 드려지는 사랑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받은 교회와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바울의 기도처럼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사랑과 지혜를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손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핵심은 뭐냐?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를 기도한다. 나 역시도 너희를 미워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9절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9절에서 11절 보면 바울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구하면서 사랑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느냐?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지식과 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바울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먼저 간구했을까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기도 제목을 한번 보면 왜 기도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척 당시에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나요? 뭐 지금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다지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사랑의 부족함의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과 실라의 부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사랑이 옅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위험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사랑의 본질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인데 그 교회에 무슨 생명이 있느냐죠. 사랑이 없다. 그러면 무엇이 없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지식.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영적 체험과 은사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워낙 말을 안 듣게 생기니까 굉장히 많은 체험을 주셨어요. 뭐 정말 환상도 보고 영적인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근데 그것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 황홀했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마음이 들냐면 자기 자신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은사를 가지니까.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일어나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은사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요. 제가 먼저 그런 잘못된 실수의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결단을 한 거죠. 이 이상 이대로 가면 정말 나는 위험한 사람 되겠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안에서 균형을 잡자.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고 보완제로 기도하면서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해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 영적 지식은 말씀에 대한 깊이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큐티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삶을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될 길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처음에는 연약해진 몸인데 사실 믿음도 계속 불안하죠. 평안함이 없는데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성경 공부에 나오는 여러분들 모습 보면요. 여러분이 변해가는 모습을 서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처음에 이사야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할 때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인사하면서 지금 얼굴 상태를 정확하게 다 잘 찍어 놓으시라고. 상태가 얼마나 지금 안 좋은지를 보시고 그러나 11주 후에 우리가 말씀을 다 공부했을 때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찌꺼기가 다 배설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행동으로도 보여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데 한 친구는 항상 싱글벙글인 거죠. 지금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저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평안이 있을까?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을 아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구조나 이 시스템과 이 환경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싱글벙글하는 거죠. 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회사와 사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마지막 강의 딱 했을 때 여러분 얼굴을 제가 확인할 거예요. 처음 했을 때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는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됐을 때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간정으로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13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다. 자,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주어인 거예요. 자, 교회가 성장하자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셨는데 자신들의 것으로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정말 위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은 영적인 무지라고 생각한 거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항상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총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총명은 총명이라면 사실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걸 풀어서 말하면 분별력, 판단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판단력.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만나게 되면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분별 없는 무책임한 사랑은 항상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사랑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없는 선행과 열심과 열정은 공동체에 갈등을 줍니다. 헌신은 하는데 상처만 받는 거예요. 내가 앉을 때, 일었을 때, 행해야 될 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분별력, 총명은 사실은 악에서 선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가치 판단이 안 되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디즈니 애니 영화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멋있는 주인공들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우리도 모르게 동성애 코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공들이 너무나 매력적이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처음에는 혐오스럽게 느끼겠다가 반복적으로 그런 코드가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용기를 줘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자라고 고백하고 커밍아웃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서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이런 가치 판단이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있는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부분을 절대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5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네 어떤 상황과 처지를 보지 않고 그냥 달려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섞이기 시작하니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세 가지 기도를 한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요?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영적 지식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총명을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올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작게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생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주님 품으로 안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인간의 날은 사실 우리한테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1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이,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그 구원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날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오늘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날이 느껴지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날을 향해 맞춰지는 거예요. 그 날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조정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이 희망의 빛으로 밝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기도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